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이죠. 한국과 멕시코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혹시나 또 우리나라를 응원하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12시부터 거의 2시 정도 끝났죠? 축구를 또 보신 분도 계시고 그냥 주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그동안 경기에 비해서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잘 시작을 잘하고 잘 경기를 이어져 갔는데 한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게 수비수의 실수였죠. 페널티킥 라인 안에서 태클을 무리한 태클이죠. 그래서 함으로 말미암아 핸들링 반칙이 있었고 그리고 페널티킥을 함으로 경기가 이제 완전히 그 양상이 바뀌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이 경기는 대학생들도 보고 있고 중고등학생도 보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도 보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태클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선택이죠. 분명히 수비수로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수비를 할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거기서 맞고 설 건지 아니면 태클을 할 건지 분명히 정확하게 자기가 인지한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해서 수비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시발점이 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럴 때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결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 경기를 잠깐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몇 차례를 보면서 저 선수가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되죠.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나 저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나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지 작용에 의해서 선택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자신 안에 있는 의지 작용을 통해서 무엇이든 선택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함을 잊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그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선택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바로 선택의 능력이 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수동적이 되어서 환경이나 사단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르게 선택함으로 바른 열매를 통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선택마저도 포기하는 거예요. 수동적이죠. 끌려가죠. 그러다 보면 그냥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상황의 지배를 당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경이나 사단의 희생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능력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환경에 그리고 그 환경이나 그 여건에 그냥 자신을 내어 맡겨서 이끌려 가죠.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렇게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은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족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거듭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선택을 통해서 바른 열매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선택하지 않고 수동적이 되어서 그냥 끌려가는 삶을, 그리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이 따라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요.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선악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따랐어요? 반드시 책임이 따랐어요. 그래서 사망에 대한 선택을 했을 경우에, 죄에 대한 선택을 했죠.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을 선택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먹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에 동참한 것도 타인에 의해서 온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왔죠. 우리 선민이 친구들, 혜민이 친구들이죠.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예? 그러니까 선민이 친구, 이면서 또 혜민이 친구 아니에요? 여기서 뭐 힘싸움 하는 거예요. 세력싸움. 자, 이것도 뭐예요? 내가 예배당에 함께 가기로 선택한 거죠.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나는 세민아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배당에 온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을 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계획과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따라해봅니다. 하나님과 나의 공동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나의 공동 작품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됩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선택이라고 하는 중요한 권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때에 우리의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나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요, 바르게 분별해야지만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과 악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선택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가, 어떤 것이 생명이고 어떤 것이 사망인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된다.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뭔가 알아야지 바른 선택을 하죠. 제가 서두 시작하면서 수비수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르게 할 때 바르게 분별해야지만이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 분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것은 우리 축구 경기에서 아주 굉장히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했어요. 초반 20분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정도 하면은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 상황이 반전이 됐어요.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지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선택은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감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니다.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감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이죠.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훈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제가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드리기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두 번째는 장성한 자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고 장성한 자, 어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어린아이는 어떠한 자인가? 어린아이는 첫 번째, 바로 젖을 먹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갓난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자, 우리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뭐 삼겹살에 뭐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나요? 그렇게 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왜? 어리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수가 없죠. 어린아이는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우유를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되고, 어느 정도 자라날 때까지 젖을 먹고 자라나다 그 다음에 무엇을 먹어요? 그 이유식을 먹죠. 그 다음에 뭘 먹어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 단단한 음식,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젖을 먹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장성한 자의 특징은 뭘까요? 장성한 자는요? 그렇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어른입니다. 어른들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전거를 뜯어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끔 뭐 기네스북 나오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시골이죠. 저 초등학교 때죠. 시골에 진짜 우리나라에 그 자전거를 뜯어먹는 사람이 왔어요. 와서 이거 그 시연들을 하는데요. 쇠덩이 있잖아요. 쇠덩이를 이 벤치로 자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잘라서 먹어요. 칼날을, 도르코 칼날 있잖아요. 면도날. 이거를 씹어서 먹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의 이 위를 찍어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분명히 쇠덩이가 들었는데 소화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자전거를 먹었는데 자전거를 먹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니까 타이어 먹을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수를 한 명 뽑았어요. 그 마술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조수를 한 명 뽑았는데 그 학생 전교생이 모여서 하잖아요. 거기서 조수로 뽑힌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접니다. 탁월하잖아요. 아마 그 중에서 제일 잘생겨서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뒤에 있었는데 딱 그분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나보고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 조수를 했습니다. 옆에서, 바로 옆에서 조수를 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먹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집에 가서 뭐 면도칼을 씹어 먹고 그리고 나는 수저를 먹을까 하고 막 수저를 막 씹어 먹지는 마세요. 그건 뭐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런 것이고, 말씀드린 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운 것도, 그리고 아이들은 소화하기 힘든 것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페이로스,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것에 익숙하지 못한 자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장성한 자는 뭘까요? 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는요, 말씀의 초보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말하죠. 말씀의 초보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반복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요?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반복하는 자, 말씀의 초보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뭘까요? 말씀의 기초를 공부해야 된대요. 말씀의 기초가 뭘까요? 자,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고, 세 번째는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의 기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 뼈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에 대한 돌이킴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죄인인 내가 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속량하시고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한 뭐예요? 세례를 통한 연합과, 그리고 안수와,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말씀에 기초를 두고 우리 삶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바로 회개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례받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과 그리고 영원히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교리적 이해입니다. 바로 그 교리적 이해 위에, 그 기초 위에 무엇이 있어요? 기초 위에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면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장성한 자, 어른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해요. 말씀의 초보로 가르침을 받아야지 할 때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들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요. 의의 말씀을 잘 알고 익숙해져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각, 감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만을 계속 탐구하고 공부하는 자가 아니라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깨닫고 알아서 하늘의 놀라운 선물들을 맛본 거예요. 맛보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서 참여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것을 말해요.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참여하고 동역하고 동료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늘에 오신 선한 의의 말씀과 그 내세에 대한 말씀에 의한 영적인 것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도회, 믿음의 초보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자예요? 장성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는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얼마 전에 요즘에 그 사건 사고가 하나 있었죠.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고생 하나가 아빠 친구가 알바를 소개시켜준다고 그래서 아빠 친구를 따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현재 지금 실종됐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찾고 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빠 친구가 그 여학생을 데리고 갔던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자,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그 알바를 소개시킨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한편은 이런 그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을 유괴하는 실험을 했어요. 여기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뭘 좋아해요? 요즘에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방탄, BTS, Fake Love. 왜 그러세요? 우리 혜민이가 뭐 요즘에 그냥 집에 가보세요. 방탄으로 온 방이 도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책상에 보면은요, 그 방탄 그 사진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 이렇게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래요. 뭐 그걸 아미가 된다고 그러죠. 아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소희도 방탄 아미죠. 입대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방탄의 팬으로서 나는 군사로서 입대를 한다. 그래서 아미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 나도 아미 할까요? 방탄. 그런데 너무 좋아요. 많은 것을 이렇게 해놨는데, 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 방탄도 좋아하지만 또 뭐 우리 동물들 좋아하잖아요.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이 동물에 관심을 가지니까 유괴하기 실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강아지가 좀 약이 필요한데 이것 좀 꺼내 줄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걸 만지다가 얘하고는 어디로 따라 들어가요?
승용차로 따라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유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장 유괴가 되겠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이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건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이 무엇인지, 무엇이 좋은 것이, 무엇이 악한 건지 분별할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속고 넘어지고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는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뭐하는 자가 되라? 장성한 자,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른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인데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성숙한 성인이 된 자는 지각을 사용하는 습관을 훈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원어를 직역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숙한 사람은 그죠? 지각을 사용하는 습관을 훈련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장성한 자는 감각을 감각을 사용하는 것을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여서 언제든지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고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요? 습관이 되도록 습관이 되어서 훈련되어지도록.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지각은 어떤 것일까요? 육신적으로 보고 느끼는 대로 그것을 훈련하는 것은 아니죠. 왜? 보고 느끼는 거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눈으로 보고, 그리고 아프면은, 통증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이것들은 말하지 않더라도 잘 행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그 느낌에 의해서 반응하는 건 너무나 잘 익숙하게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자는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감각을 사용해야 돼요. 육신적,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사용해야 돼요. 자, 영적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이런 신비한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영적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는요, 말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의해서 말하고, 말씀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보자면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는 뭐예요? 의의 말씀을 잘 알고 거기에 익숙한 자예요. 그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의의 말씀을 잘 알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의 출발은, 자, 의의 말씀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의의 말씀을 알고 익숙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의의 말씀이란 그럼 뭘까? 의의 말씀에 익숙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말씀을 알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의의 반대는 뭘까요? 의의 반대는 뭐죠? 죄죠. 자, 그러면 우리의 출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출발은 죄인가요? 아니면 의인가요? 자, 우리의 출발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출발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은 죄에서 출발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의가 되어서 의로부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를 반복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출발은 죄가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이미 죽어버린 행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회개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도의 초보를 반복하고 있는 어린아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이 도의 초보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앞으로 가야죠. 계속 지나갔는데 다시 거꾸로 제자리에 와서 다시 출발을 하고, 가다가 다시 와서 다시 출발을 하고, 이렇게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은 죄가 아닙니다.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출발은 이제 뭐예요? 의인이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인 나의 출발은 의의 본성으로부터 출발이고, 그러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부터가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의 원리. 할렐루야. 의의 말씀, 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나의 출발은 이제 죄가 아니라 의에서부터 출발이에요. 의로부터 출발이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 복음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무엇을 알게 해요? 죄로 이끌어서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거듭난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속했던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자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의의 말씀입니다. 그 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바른 인식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훈련한다고 하는 것은요, 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돼야 돼요. 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단 선택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사망을 선택할 거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요? 선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고 멸망한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집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말하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바쁜데 좀 그 발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야, 여러 가지 준비하지 마. 나는 그냥 조그만 거 하나만 먹어도 돼.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는데 이 자리를 버리고 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선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리아는 선한 일 중에서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 훌륭한 것, 탁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이루는 선택이에요, 결과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훈련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 선택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여기시는 일인가에 대한 바른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바른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또 있어, 사회적으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적인 또 아직도 선진국도 아니면서 난민 이런 법을 통과를 시켰죠. 난민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제주도가 무비자이니까 이번에 그 예멘 사람들이 그것도 다 건장한 남자들만 500명이 지금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난민을 이거를 받아줄 거냐? 아니면은 안 된다.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자, 왜 논란이 많죠? 그 이후에 발생되어진 문제 때문에 그렇죠. 지금 5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500명은 아마 난민을 다 받아주게 된다면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예멘의 그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피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그렇죠? 선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걸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밴드에 아마 올려놨을 거예요. 자, 레바논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가 됐죠. 근데 그 외부적으로 보면 레바논에 그 내전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됐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간증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였고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섬기는 나라였다. 근데 그때 누가요?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선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도와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다 받아들였고 수용을 했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많이 낳으면 3명을 낳는데 이슬람인들 들어와서 애를 낳는데 일부 다처제잖아요. 여러 여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당 보통 몇 명을 낳아요? 그냥 10명씩 애를 낳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 세력이 형성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슬람은 절대 다른 문화에 동화가 된다 안 된다? 절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전략이 있습니다. 세력이 형성되니까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 첫 번째 타깃이 뭐였냐니까 바로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었다. 교회에서부터 테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고 마지막 기독교 마을까지 다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엮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자면은 그 일들이 시발점으로 해서 내전이 발생을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 레바논이 평화롭고 좋았던 국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 예멘인들, 이슬람인들입니다. 특별히 그냥 건장한 사람들 500명이 지금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난민 신청 그 퍼센티지를 보니까,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은 일본은 또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요. 찬성을 하고 선한 뜻입니다. 선한 뜻이기 때문에 또 그들을 위하는 것은 올바른 뜻이기 때문에 받아줘요. 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일까요? 받아들이고 동화되지 않고 인구가 증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타깃이 누가 될까요? 역시 교회가 타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난민 정책을 폈던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을 하나의 성 놀이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간하는 것이 놀이처럼 돼 있어요. 유럽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하도 강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막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난민들이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에서는 난민 반대 정책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세종대왕이요, 이슬람의 그 교리들을 이렇게 듣는 일을 즐겨했대요. 그런데 이슬람인들이 이제 그때까지 온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이슬람인들은 와서 우리 사회 속에 녹아들어서 연합되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세종대왕이 아주 지혜롭게 처리를 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살게 하지 말라. 다 떼어놓은 거예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슬람화가 되지 않는, 왜냐하면 아는 거죠. 함께 모여있고 함께 세력을 이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녹아들지 않는 거예요. 그 문화를 흡수하고 그 속에 녹아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그런 정책을 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선을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기독교인들이 먼저 나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선하고 그리고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신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바른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 언약에 관한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묵상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고, 그렇게 그 말씀의 원리를 이해함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는 일을 뭐 해야 돼요? 연습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성숙한 자는
감각을 실행하여서 사용하는 습관을 훈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택의 능력을 우리는 바르게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바르게 분별하기 원한다면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장성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도의 초보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교리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 언약 안에서 주신 복음의 바른 의의 말씀들을 고백하는 일, 생각하는 일,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손에서 그 새로운 피조물에 이 고백의 말씀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드십시오. 눈으로 그걸 보시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영적인 감각들을 키워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작품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바르게 분별해야지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함께 교제를 하면서 참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내가 간증 안 했다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철 형제님한테. 우리 아철 형님이 저기 소아마비 장애가 있어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은 그냥 벗어날 수 없는데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면서 드디어 마음으로부터 동기가 생겼습니다. 나도 치유받고 내게도 기적이 일어나 나도 두 다리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그 말씀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서 바른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무엇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선택인가? 그걸 바르게 분별했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한쪽이 계속 허리 쪽이 많이 아팠대요. 안 아프던 곳이.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픈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소아마비 때 짧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바닥에 안 끌리려면 평소에는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목발을 짚고 가는데 어느 순간 이게 다리가 끌리니까 안 끌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로 틀어야 되죠. 몸을 틀다 보니까 이쪽이 아픈 거예요. 결론을 딱 놓고 봤더니 다리가 어떻게 했어요?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감사할 일 아닌가요? 우리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신경이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고 다리가 길어지고 자라나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니 그 삶에 대한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함을 통해서 바른 선택은요, 바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신 바른 선한 뜻들을 분별하고 선택해 간다면 우리 삶을 향한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됨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빛과 영광이 여러분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들이 위대하게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로 선택을 받았고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시고 장성한 자로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고백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누군가에 관해서 빠르게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시작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된대요. 이 연습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얘기는요, 연습이에요, 연습.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가 돼요? 습관이 되도록. 나아가서 그것이 뭐예요?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바른 선택은 바른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장해 가십시오. 그 일을 멈추고 있다면 행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매들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그 열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바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옳지 못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 내가 이제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내 자신을 성장하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또 선택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선택을 대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닌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그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위의 말씀에 익숙한 자, 더 이상 그리스도의 초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고백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훈련하여서 정말 그 훈련을 통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 더 이상 머물러 있고 지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그 말씀들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훈련하여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열매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실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이루어져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만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서 정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앞으로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